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4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는 짧은 예언서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로 제사장과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당돌한 질문들이 쏟아지는 책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3장까지 살펴봤지만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일일이 토를 달거나 질문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일상적인 삶, 어떻게 보면 또다시 부요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경험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들이죠. 왜 예수 믿고 나서 왜 교회 다녀도 이렇게 형편이 잘 안 보여집니까? 뭐 그런 질문과 대동소이한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질문들에 침묵할 법도 하신데 또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에스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한 걸 모르느냐? 내가 저 사람을 택하지 않고 당신을 택한 걸 모르겠느냐? 내가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뜻을 모르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조금 야단이라도 맞고 나면 부모한테 좀 혼이라도 나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런 데 대한 의문이나 그런 데 대한 불만이 꿈틀거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 제사를 부실하게 드리고 예배를 내가 만홀히 여긴다면 그게 어떻게 나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냐. 재물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뭐가 제가 드릴 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계속 늘어놓게 됩니다. 나중에는 보면은 아니 제가 하나님 괴롭히기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데 어떻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는데 제가 훔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계속 따져 묻는 질문들이 여기 7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부부가 마치 냉각기를 갖기 전에 마지막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듯이 그렇게 따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이 기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오늘 결론을 봅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이 땅이 한없이 부조리한 것 같고 끝없이 부패하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특별히 악인들이 영원히 번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갈등입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이 모양인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갈등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눈에 눈두덩이 뻗도록 실컷 잠도 자고 사는데 우리는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곱도 못 떼고 예배 와서 말이죠.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우리는 뭐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사실 끊임없는 의문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나님한테 던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질문에 답할 때보다는 침묵하실 때가 훨씬 많지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도 결국 마지막에 본인의 고백을 따르면 나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하고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낀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나하고 안 계신 것 같다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런 것이 더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날마다 부르짖지만은 하나님 들으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렇게 혼미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하고 따지고 그리고 언쟁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연마하고 성장시킬지 몰라도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논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은 침묵으로 자라고, 믿음은 순종 가운데 자라지, 믿음은 내 이성으로 따져서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검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깊은 침묵을 요구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를 한다고 사실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연애 시절에는 뭐 하루 종일 조잘되고 서로 간에 뭐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결혼하고 보면 별은커녕 뭐 무엇 하나 변변히 감 하나 따주지 않는 현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게 대화는 줄어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알아가는 배우자를 통해서 점점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어쩌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대화는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당연한 어떤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줄어들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듯이 하나님한테 일일이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란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 의도하는 바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답해 주셨지만 오늘 결론 부분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라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끝없이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매듭을 짓고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4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히 읽고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악이 가지도 남지 않고 뿌리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생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뭐 늘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눈을 돌리려고 그 사람 찾아보니까 어디 흔적이 없어요. 저도 뭐 저를 엄청 괴롭힌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뭐 늘 잘 될 것 같더니 어느 날 눈을 보니까 그냥 빚을 잔뜩 지고 야반 도주해서 이민 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제 돈 갖고 갔는데. 그래 늘 잘 될 것 같지만 늘 뭐 이 악이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지만
한순간의 그 흔적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도 믿어지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희들이 그 병원에 아픈 분들 신방 가서 잘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사실 앓고 누워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치료하는 의로운 광선이 비친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나 이건 환자만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도 일이 풀려가는 것 같지 않고, 아니 더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을 때 그런 낙심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정말 흔적조차 없는 것처럼 불안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굳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수평선, 지평선 내서 둥근 해가 불쑥 솟아오르듯이, 사방이 조금씩 이렇게 밝아지다 어느 날 불쑥 해가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해가 솟아올라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해가 솟아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솟건,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건 불안으로부터 벗어났건, 여러분들 내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마치 해가 불쑥 솟아올랐을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로운 해와 같은 주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안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늘 탐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의로운 해가 치솟는 순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의 병이 먼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질병이 먼저 치유되고 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몸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아픈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형제와 자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가운데 마음의 질병부터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해가 치솟으면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의로운 해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거짓이 꿈틀거립니까? 해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예요. 뭘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신앙이 생깁니까? 아니요.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가 생겨요. 질투가 생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악을 보고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패를 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노를 감추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내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솟는 것이죠. 저는 어제 무별처럼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흩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갔기 때문에 정말 10명, 20명 그 작은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해처럼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싶습니다. 아침까지 장소를 정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제가 교회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면 다 반가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는 나타나면 안 반가워합니다. 첫째는 저분이 절대로 우리 성도가 안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슨 정탐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로운 해처럼 어디를 가나 빛이 될 것이고, 빛이 되고 소금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의로운 해가 솟아서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향기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치유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에 사실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뛸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재밌는 표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좀 펄쩍펄쩍 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다시 처져가지고 기도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 모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송아지같이 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커피 쏟지 마시고. 그래요. 이거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분 만나서 사실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형편과 처지는 뭐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그 의로운 태양 때문에, 빛처럼 솟아오르는 그 밝음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인생 선물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그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고난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인생보다 긴 고난은 없습니다. 인생이 짧다면 고난은 더 짧은 것이고, 인생 길지 않다면 고난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만 바라보면 고난에 그냥 시달리다가 일생 끝나는 것이죠.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 그리고 고난 뒤에, 고난의 지평선 뒤에 불쑥 솟아오르는 태양 같은 의로운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여러분 고난 넘어가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지만, 고난을 걷어가시지 않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병을 거두어가지 않지만 병을 이길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가 왜 없겠습니까? 왜 암을 앓는 성도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암 가운데서도, 병 가운데서도,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봅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형편과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그토록 놀라워서 사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한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은 그런 의로운 해가 반드시 다시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해가 어디 있냐? 해처럼 빛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처럼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느 날 악은 우리 발 아래에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형통함을 누린다면 어느새 바람결에 날아가 버린 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약속은 다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5절, 6절 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왔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천국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떤 회복입니까? 오늘 놀랍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마음 돌이킨 것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된 것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분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어려운 대제사장, 그분 몸을 들이심으로, 전부를 들이심으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이 놀라운 회복을 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문자 그대로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화해와 연합과 회복이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부모와 하나가 되고 자녀와 부모들이 다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힘들게 내뱉었던 말들 다 상처로 남았을 텐데 주님 오셔서 의로운 해로 치료하고, 그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머니와 딸들 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상처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라기를 마치면서 이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시대를 마가복음부터 열어갈 터인데 To be continued, tomorrow morning, 이렇게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백성 가운데 의로운 해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 저희들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초대 교인들처럼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날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의로운 해로 솟아올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남과 북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갈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시대에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 가운데 꿈을 품지만은, 그러나 진정 꿈이 되신 하나님, 진정 소망이 되신 하나님 다시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의로운 해처럼 솟아올라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치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추어 두신 소망의 기쁨, 날마다 그 소망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샘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으로 흐르게 하시고, 놀랍게도 우리의 가정의 담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업을 담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사온 소망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지막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날마다 기억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을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의로운 해로 솟아올라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갈 때에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기다리시는 의로운 해 같은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리지 않는 의문, 끝이 날 것 같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인생, 그보다 짧은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말씀 허락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두 무릎과 발목과 관절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며, 그리고 의로운 해처럼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의로운 해가 솟아올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펄쩍펄쩍 뛰어갈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